네, 안녕하세요. 3월 7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또 복된 또 계절 3월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꽃이 피고 참 따뜻한 바람이 부는 귀한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주실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땀을 흘리며 또 눈물을 흘리며 또 귀한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갚아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상황이 위중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모든 세력들, 모든 시도가 무의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상적인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420장. 예전 찬송가는 212장입니다. 420장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너 은밀히 계시 내 주께 빌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며 일 가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36장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로 1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나와 히위 족속 중 시본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의 선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마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본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에서의 잘못된 선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 광고 카피를 듣지 못했을지라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친구를 잘못 선택한다든지 학교를 잘못 선택한다든지 혹은 직장을 잘못 선택한다든지 무엇보다도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이 잘못 선택할 때 이로 말미암아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에서의 후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으로 성경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인데 오늘 본문에서 에서의 후손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도 크게 번성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신 언약의 계획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결국 에서는 언약 백성의 밖으로 밀려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에서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는 창세기 25장에서 에서가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을 알고 있죠. 그는 이 장자의 명분보다도 당장 시장길을 해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에서는 육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도 왜 에서가 언약의 라인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에서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중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34절을 보면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히위 족속 오홀리바마와 결혼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에서의 선택은 그가 언약 가족 밖에서의 결혼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에서가 이렇게 헷 족속과 결혼했을까요? 헷 족속은 세계사에서 히타이트족으로 알려진 철기 문화로 유명했던 민족으로 문화적으로 발전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에서가 해촉석과 결혼한 것은 문화적으로 가나안 사회에 통합되었음을 의미하고 그는 세속적인 성공을 향해서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또 바스맛이라는 그 안에는 향기 또는 향수를 의미하므로 아마도 여인의 외적인 매력을 보고 선택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의 이유가 되었죠.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좋아하지 않자 또 결혼한 여자가 바로 이스마엘의 딸인 바스맛이었습니다. 반면 야곱의 결혼은 어떠했나요? 비록 라반의 관계로 본의 아니게 2번 결혼하고 첩과도 관계를 맺었지만 그는 결혼을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갔고 거기서 라반의 딸과 결혼을 했죠. 이를 볼 때 에서의 선택은 세속적인 가치에 기반을 둔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에서가 야고보를 떠나기로 한 결정은 함께 거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 땅은 두 형제의 재산을 지탱할 정도로 목초나 물이 풍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택하여 간 곳이 세일산인데 이 세일산은 오늘날 요르단에 있는 사해 남동쪽에 위치한 산악지역입니다. 에서가 왜 그곳으로 갔을까? 그것은 물과 목초가 풍부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더 잘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갔는데 이로 인하여서 에서의 후손은 이스라엘 사람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 결국 언약의 라인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는 선택은 신앙적인 선택인가 세속적인 선택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선택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선택입니다. 반면 세속적인 선택은 찰나적이고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조차도 세속적인 가치에 두고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가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들과 사귈 수 있을까? 이 교회를 가게 되면 내가 사업적으로 무슨 도움을 받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특전사령관이 민주당 의원들의 회유 협박에 못 이겨서 거짓 증언을 한 것이 지인과의 전화통화 녹취록에서 드러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를 회유 협박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일반 평민보다도 못한 인간들입니다. 당장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특전사령관 역시 아무리 그런 내란죄로 엮겠다고 회유 협박을 했을지라도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바른 선택을 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잠시 잠깐의 영화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고 결국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이라도 특전사령관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잠시 잠깐 협박에 못 이겨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자백하고 바른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성령 충만해서 바른 분별력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적인 충동에 못 이겨서 세속적인 가치에 두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 주시고 아버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의 선택에 후회가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